다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백, 신앙 고백, 믿음의 시작, 신앙 고백, 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렸던 설교가 기억이 나시나요?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표어로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흐리게 하자 뭐 이런 교회 표어를 가지고 1년 동안 한번 원 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뭐 이렇게 계획을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떠오르시면 아마 금방 생각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지만 점점 백신도 나오고 우리에게 뭔가 이제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예수님 이야기를 가지고 부흥회도 한번 하고 또는 하반기에는 수련회장을 가서 산산수훈같이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 연구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강사도 초빙해서 또 우리가 설교도 듣고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설교 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또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전해드렸냐면 예수님에게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자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칭찬 부분에서는 단연 1등이 백부장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예수님께서 흥분을 하시고 놀라시고 너무나도 기뻐서 말 그대로 축복을 퍼부어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는 뭔가 좀 서툴고 투박하고 뭐 느리고 뭔가 실수를 많이 해서 예수님이 꾸지람도 많이 받고 그래도 또 해맑게도 잠도 잘 자고 뭐 그랬던 베드로를 떠올릴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는요 어떤 인류 최초로 사람으로서 무리를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세례 요한과 베드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피지컬리 듣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들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우리와는 뭔가 다른 차원의 경험을 했던 사람임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베드로의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정말 베드로는 그래도 베드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 고백을 글로 읽거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놀라거나 감동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실제로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신앙 고백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기쁘셔가지고 마치 놀라셔서 흥분하셔서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막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상의 성경을 쭉 글로 읽으면서 예수님의 감정선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마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이 아닐까, 그 정도로 생각될 정도로 예수님이 기쁨으로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뭔가 특별할 것 같지 않고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고백이지만 예수님은 어느 포인트에서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또 그것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이해하려면 사실 베드로의 당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지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항상 듣는 그 맨날 들어도 맨날 까먹는 세계사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뭐 오늘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사실 매번 자꾸만 까먹게 되죠. 이해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기억하기 쉽지가 않은데 다른 나라 역사까지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들으시고 또 까먹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해드리면 되죠. 왜냐면 저와 함께 한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잊으셔야 저도 좀 수월하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또 뭐 세계사 이야기 하나보다 머릿속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림을 그리시면서 따라오시면 조금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지역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200년에서 한 300년 전에 엄청난 권력의 소용돌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삼국지같이 중국을 얘기하자면 춘추 전국시대죠. 각각의 세력들이 팽배하게 아주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기결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세계 최강국인 로마의 등장입니다.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로 뭉쳐지게 돼요. 그런데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로마는 공화국이었어요. 공화국.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각자의 권력과 힘을 균형을 잡아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만든 아주 철저하게 잘 굴러가게 만든 나라였다는 겁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도 없었고 만약에 권력이 집중된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 안에서 그들을 온전하게 다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로마에도 사실 독재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독재자를 끌어내린 것을 스스로 최고의 자랑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아주 높은 수준의 국가를 유지하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로마 제국이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사르 율리시스입니다. 율리시스 가이사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리시스 시저로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름인 것이죠. 이 사람이 등장함으로 실제로 그 모든 권력이 단번에 율리시스에게 넘어가게 돼요. 가이사르라는 뜻은 율리시스의 라스트 네임이에요. 그런데 율리시스가 자기가 왕이 되면서 로마의 왕의 칭호로 바꿔버려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집트의 바로 블레셋의 아비멜렉 이렇게 표현한 게 있잖아요. 그게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칭호하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르라는 단어 자체가 왕의 칭호로 바꿔버린 겁니다. 자, 사실 율리우스는 변방에서 이름을 날리던 그냥 전쟁 영웅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율리우스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신 휘하에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로마로 입성을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권력을 팽배하게 잡고 있고 균형을 잡고 있던 그 모든 권력과 모든 명성을 단번에 자신의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로마는 사실은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유지해오던 공화국을 율리우스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하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신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단번에 이 일이 벌어지니까 신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율리우스마저도 실제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끔 조작을 하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신성화시킨 거죠. 계속해서 자기가 신성화되고 신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모든 권력을 다 가졌지만 로마는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권력과 나라는 다 차지했지만 그 안에서 전통주의자들과 피비린내라는 싸움을 계속 해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내전을 계속해서 치러야 됐던 것이죠. 그 모든 내전을 다 이기고 승리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율리우스의 양아들, 그 유명한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그러면 사실 조금 뭐 와닿지 않으신 분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아구스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구스도가 나오는데 그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하는 그 가이사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자,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고 나서 로마를 다 점령하고 초대의 황제가 되고 나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자기의 양 아버지 율리우스가 실제로 죽어서 하늘의 신이 됐다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사람들은 원래 율리우스가 능력이 많아서 야, 이게 신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고 있는 옥타비우스가 실제로 앞에서 선포해보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늘의 신이 돼서 나와 이 로마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얘기를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자신의 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냐, 바로 신의 아들이야 라고 선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 독일에서 이집트까지, 그리고 어떠한 스페인에서 시리아까지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야, 이 시대의 신의 아들이 누구야 라고 물으면 그 정확한 정답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옥타비아누스야, 가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신의 아들이야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옥타비아누스는 실제로 로마의 1인자였어요. 그는 로마의 대제사장 직분까지도 자신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영역을 다 하나의 힘으로 모은 사람이었어요. 옥타비우스에게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없었고 옥타비우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권력의 1인자, 그가 옥타비아누스였어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과 그 힘을 통해서 사람을 막 강제적으로 탄압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섬길 수 있도록 어떤 우회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치웠던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초대형 국가였습니다. 말 그대로 제국이었어요. 모든 것이 탄탄했었는데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식량 문제였어요. 식량 문제. 전쟁을 통해서 땅도 차지하고 사람도 얻게 됐는데 그 황폐한 땅에서 식량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당시 나일강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수많은 곡식들을 내가 로마로 이송시켜야겠다, 수송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로마로 운송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배를 타고 해안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으로 이렇게 수송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수많은 해적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침략을 당하고 자꾸만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문제가 벌어지자 로마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지를 통해서 식량을 수송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떤 일들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주요 국가에 자신들의 총독을 파견하게 돼요. 총독. 우리가 알고 있는 총독의 이름이 뭐가 있죠? 여러분? 로마 총독이 누가 있어요? 빌라도. 긴장을 하고 제가 질문하면 안 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도 그 일환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와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의 가장 주된 임무가 뭐예요? 첫 번째는 평화 유지, 두 번째는 세금, 세 번째는 밀란과 소요를 진압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육지에 있는 모든 지역이 안정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그 땅 가운데 밀란이 벌어지거나 어떤 소요가 벌어지는 것을 잠재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급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줘 버리거든요. 그때 본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밀란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야. 이 땅에 잠잠해야 되는 거야. 자, 당시의 모든 시선이 그렇게 중동, 그것도 이스라엘에 집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요, 강압적으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탄압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분봉왕도 세워주고 너의 나라 나름대로 정치를 할 수 있게끔도 해주고 그들에게 나름대로 모든 것을 제공도 해주고 뭐 종교를 유지할 수 있는 회당도 지어주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문제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혜택도 공급해 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식량의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로마 자체에 식량의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변방에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 했어요? 식량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1세기 때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한 전 국민의 60% 이상이 그 하루 한 끼 자기 식량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곳이 그러진 않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화스럽고 뭔가 풍요롭고 무언가가 공급되고 아름다웠던 지역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야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야사라 빌립보. 가야사라 빌립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황제의 도시를 말합니다. 황제의 도시 가야사라 빌립보. 헤롯 왕이 기원전 20년경에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구스토로부터 그 땅을 부여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아구스토 신전을 짓고요. 그 왕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도시 이름 자체를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고대 도시에도 황제의 도시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황제의 도시들이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필수 요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도시에 들어가는 순간 황제를 느낄 수 있도록, 황제가 드러나도록 그 땅을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개의 분봉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그 도시의 모습은 실제로 어땠을까요? 아마도 화려하기가 그지 없었을 겁니다. 뭐 풍요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군요. 모든 건축 양식을 통해서 그 세밀한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황제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성지순례라는 것이 기간이 짧은데 봐야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이 가야사라 빌립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헬몬산 가는 그 근처에 이 지역이 있는데요. 제가 이따 거기를 들어가면서 가야사 빌립보를 들어가면서 앞에서 가이드 교수님이 딱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뭘 느꼈냐면 나무의 색깔이 틀려요.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틀려요.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그대로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아, 확실히 틀리긴 틀리구나. 이 지역이 그때 점심시간 정도였는데 그때 무슨 레스토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마치 그 식당 자체도 굉장히 이태리 고급 식당에 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호화스럽더라고요. 모든 것이 나무 색깔 하나, 햇빛 하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어요. 지금은 더 그렇게 만들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당시에도 그곳은 그렇게 모든 것이 공급되어 있던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자, 옥타비아누스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경책으로 나오지 않고 온화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들 스스로 자신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의 도시를 통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였어요. 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승복하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야. 그는 신의 아들이며 너의 굶주림과 어떤 핍박과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줄 구원자가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건물을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는 신의 아들이고 너희의 구원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 시대 때의 Son of God은 누구냐면 바로 옥타비아누스고요. 실제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바로 옥타비아누스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 대답은 옥타비아누스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그 가야사라 빌립보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제자들의 마음.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모든 놀라운 건물들을 보고 풍요로운 음식들을 보고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여유롭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기적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자꾸만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위축되는 거예요. 아, 자꾸만 내 모습이 초라하니까 이런 시선으로 우리 앞에 가고 있는 스승님을 바라보는데 이 스승님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아, 갈릴리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우리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부들인데 그 스승이 목수예요. 저는 이게 정말 저는 이게 참 웃겨요. 아무튼간 어부들이 쫓아다니는데 그 목수가 그 스승인 거야. 그 예수님 옷을 딱 보는데 옷이 맨날 그 옷 그거 있잖아요. 저거 맨날 이렇게 하는 거 옷이 하나인 거라. 맨날 자기들도 막 누더기 같은 거 맨날 그 옷. 그 환경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초라해지고 내가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2008년도에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일이 있었어요. 다시 지금 미국에 와 있지만 제가 막 되게 돈이 많아서 유학을 했던 것도 아니지만 이것저것 이렇게 유학생활 어떻게 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죠. 신학교를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가서도 학생이었어요. 진우를 낳은 지 한 그 당시 2달, 3달밖에 안 된 상황이었는데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도 어떻게 뭔가를 유지해야 되니까 나는 신학생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제 와이프가 일을 하겠다고 이제 막 면접을 보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면접이 잡혔다는 거야. 인터뷰를 보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청담동에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인천 촌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남에 나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강남을 몰라.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인천은 우리에게 너무 좁다. 압구정 진출을 하자. 압구정 진출했어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인가 전철 타고 1시간 반을 가는데 가다가 지쳤어요. 오는 길에 최소한 거기서 9시 반에는 출발을 해야 돼. 아니면 기차란다. 전철이 끊길 수도 있어. 당시에 제가 친구들하고 그 유명하다는 그 압구정 로데오 거리를 간 것 같아요. 거기서 라면하고 떡볶이를 먹었는데 이것들이 나한테 8,000원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당시의 물가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직 무리인 것 같다. 이태원 정도로, 남영, 용산 정도로 우리가 타협을 보자. 그래서 인천에서 그 정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일이 있어야 강남을 가지.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 강남을 갈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날 저는 청담이 처음이었어요. 청담동은 또 처음 가보는 거야. 근데 와이프가 이제 운전해 달라니까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면접을 다 마치고 나서 와이프가 이제 점심시간쯤 다 됐는데 배고프다고 밥을 먹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봤더니 당시에 이렇게 베니건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니건스가 사라졌지만 베니건스가 뭐죠? 패밀리 레스토랑 있잖아요. 그냥 TGI 같은 거, 애플비 같은데 가서 밥 먹고 들어가자 그런 거예요. 그게 미국에 있을 때 그 느낌이 그냥 분식점 같은데 그냥 가서 감자튀김이나 먹고 이런 데잖아요. 그래 그러자라고 해서 차를 몰고 갔어. 근데 베니건스가 되게 멋있게 생겼어. 베니건스가 되게 멋있네. 분식점 치고 참 잘해놨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차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차를 이도를 해 발레 파킹을 해주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이렇게 액센트 차량을 몰고 있었는데 발레 파킹을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분식점에서 발레 파킹도 해주고 좋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서 이제 오더를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 먹을래 했더니 간단하게 우리 파스타 먹자. 그래서 파스타를 먹었는데 파스타가 25,000원이야. 파스타가 25,000원이야. 얘도 하나 시키고 나도 하나 시키고 음료수 지금 빵 하나 시키면 6만 원이 넘어갈 것 같은 거야. 점심에 6만 원어치 밥을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초라한가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슨 점심에 6만 원짜리 밥을 파스타인데 그걸 그래봤자 보통 제가 그러면 나오죠. 제가 보통 나옵니다. 제 와이프가 잘 알아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흥분하면서 확 나오죠. 근데 지금 면접도 봤다고 그러고 차를 뺏겼잖아. 차가 지금 이제 발레 파킹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먹자. 군소리 하나 먹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옷도 점심시간에 인테리어하게 입고 있는 것 같고 있는 사람들 같고 저쪽 테이블에 먹는 걸 보니까
스테이크를 먹는 것 같아. 이 파스타가 25,000원이면 스테이크는 5만 원이 넘어갈 것 같고, 막 점심 와인을 먹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점점 내 자신이 그냥 내가 파스타 먹는데 초라해지는 거야. 좀 이 사람들이 더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불편하고 그러더라고요. 다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내려왔어. 저는 이제 발렛 파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줄 서 있으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한 대 올라오는데 검정색 벤츠가 하나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또 있는데 BMW가 한 대 올라오고, 연이어서 BMW가 하나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에쿠스 차량이 하나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내 차가 나올 것 같아. 내 액센트가 나올 것 같아 지금. 불안해요. 지금 타이밍이 아닌데. 그때 내 심정은요, 내 차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어.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은색 에쿠스가 위풍당당하게 그 지하 주차장에 올라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서 차주들이 키를 줬는데 그 차를 운전했던 분은 갑자기 액센트 차주분 막 그런 거야. 진짜 빨리 튀어가지고 차를,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 없는데, 내가 뭐 실수한 것도 없는데, 사실요, 제가 살았던 곳은 기포시 고천읍 신곡리거든요. 거기서 제 액센트가 그렇게 나쁜 차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차였어요, 그곳에서. 그리고 당시에 제 경제적 상황으로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과분한 차량이었어요. 항상 세차를 하고 얘를 관리하고, 내가 에마차로 이름도 져주고 우리 액센트랑 맨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제가 그곳에서 갑자기 청담에서 초라하더라고요. 위축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에 있을 때는, 갈릴리에 있을 때는 나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런 옷 입고 살았고, 저 제자들은요, 나사렛에 있을 때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 나름 괜찮았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7인승 배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시에는 거기 딱 갈대밭 같은 나무들밖에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해온 외제 보트 같은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 장모님을 부양했다고 그래요. 자기 부모님을 부양하기로 해도 성경에서 그 외가 쪽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세대배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저였단 말이야. 그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종과 그 품꾼들을 뒤로 놓고 예수를 쫓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나름대로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이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기억하시죠? 돈으로는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예수님을 쫓았다 하더라도 갈릴리에서는 자신들이 유명인들이었단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유명세를 탔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제공돼 있고, 이 로마의 황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겠다고 말하는 바로 가야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이 초라해지는 겁니다. 위축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동일하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왜 내 모습이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시는 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아니었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가 물으신 게 아니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때 물어보신 게 아니었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가장 초라해 보일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조롭고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그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내가 뭔가 비교가 되고, 왜 나는 아무리 일을 해도 나는 이 모양밖에 안 되는 것일까? 내가 이민 온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남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좀 잘 풀리는 것 같고 자식도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내가 위축되고 내 일이 부담스럽고 힘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 대답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있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고 계신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내게 그리하시지 않아도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당신은 나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내 지금 모습이 어떻다 하더라도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고백이 나와야 그때부터 그것을 믿음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신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흥분해서 베드로에게 축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구절이 17절부터 21절이에요. 17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영상 그대로 한번 두세요. 우리 21절에 그 시작과 끝을 보니까 이때로부터로 시작해서 끝을 보니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라고 해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났다. 이때가 언제죠?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나. 여러분 뭘 나타내신 거죠? 십자가를 나타내신 거예요. 십자가를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시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겠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 보니까 이때로부터 비로소 바로 이 순간부터 결국 드디어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6장인 바로 오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이것 때문에 오셨다면 그 앞서 제자들에게 미리미리 야 내가 이걸 위해서 왔고 이 일을 할 거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점점 강조가 될 건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은 후부터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이야기는 십자가는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이 무엇이에요?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고백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주님 그리스도시지. 그런데 그 상황이 어느 상황 가운데 고백을 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풍요롭고 어려운 것이 없고 힘든 것이 없이 마치 취미생활하듯이 내 사교생활하듯이 교회에 나와서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신이라는 것이 있다면 뭐 부처님 믿는 것보다 예수님 믿는 게 조금 더 세련된 것 같으니까 예수님 믿을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초라하고 내가 맡겨지지 못할 상황 속에서 내 진정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나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모습 아닐까?
당시에도 그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했다면 지금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라고 말하잖아요. 지금처럼 물질 가지고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걸 알고 드라마만 틀면 그런 일들, 잘 사는 실장님하고 재벌 뭐 금수저들 나와서 맨날 하고 있는 그 얘기.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초라한 거야. 없는 거야. 뭐가 없는 거야.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없습니까? 우리 이 안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많고 적음의 사람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물질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걸 모두 다 팔아가지고 미얀마로 가신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그 지역 가운데 아주 창대하게 드러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뭐가 없냐? 아, 나는 언제까지 렌트를 살아야 되지? 여러분 렌트를요 2,000불짜리 렌트를 사시고 계신 분들이에요. 월세를 2,000불짜리 렌트를 사고 계신다고요. 세금을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렌트비의 상당 부분이 세금이잖아요. 1년에 15,000불, 16,000불씩 세금을 내고 집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돈만 있어도 어느 나라에서는요 1년 연봉을 뛰어넘는 돈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는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적.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도, 아니 적게 갖고 있어도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에서 얘기합시다. 미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민이 와서 여기까지 그렇게 죽어라 땀 흘리고 일했는데 나는 뭔가 이런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는 손 대는 것마다 승승장구하고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터졌대. 비트코인을 샀는데 비트코인이 한두 끗도 못 시작한대. 누군 재테크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잘 됐대.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내 들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나만 바보 같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밖에 없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는 거야. 자녀들 얘기를 들으니까 누구네 자녀는 그거 좀 도와줬더니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회사를 다니고 뭐 의사가 됐다고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 자신 초라하죠. 내 환경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성경을 보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돕으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있는 것들은 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만 돕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럴 때마다 주저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굴 선뜻 도울 수 없는 건 뭐냐면 다 물질적인 부분이 상당하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저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 봉헌을 드리는데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11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다 빡빡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11조 얘기를 하면 11조 여러분 11조 안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차량 페이먼트가 나와요. 차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저하게 되고 내 마음에 온전히 드린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 환경 가운데에 물질은 항상 부족해요. 항상 아까운 거예요. 이 시기는 더욱더 그 물질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고 조금만 있으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이때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네가 육적으로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알려준 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풍조를 가지고는 너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그 엄청난 물질이라는 그 바람 가운데 맞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있잖아. 자녀를 길러야 되고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사 네 안에서 네 안에 고백이 터져나오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미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하게 되니까 이 안에서 비록 그런 것들이 나에게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그런 거 공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입술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인 겁니다. 제가 설교를 전해드리면서 이런 설교를 또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감당하셔야 되고 그게 제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은혜 설교라는 게 있잖아요. 앉아서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좀 무언가를 누릴 수 있고, 은혜 설교의 영역이 있죠. 제가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나를 부흥사로 불러서 제가 설교를 한다면 그 교회 간다면 저는 축복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은혜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님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막 선포하겠지. 근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렸던 거야. 계속 기다리셨던 거야. 이 고백이 나오기를. 왜냐하면 이제 그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한 거예요. 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한 겁니다. 실제로 이 다음 구절을 보면은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자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가야 길을 얘기하는데, 각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해요. 그것이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원하시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확실한 건 우리 교회 가운데는 제자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 경험했잖아요. 우리 더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날마다 공급하시겠죠. 근데 이미 우리 구원이라는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음 단계는 뭐냐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너희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이었어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길에 갈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님이 끄집어내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제가 장담하건대 저나 여러분이나 물질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물질을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을 어느 정도 가져야 여유롭게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제일 잘 사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 그거 세금 안 내겠다고 감옥 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그거 세금 안 내겠다고 감옥 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재산 이렇게 뭐 조사하면서 그 그림을 많이 갖고 계셨대요. 그 그림을 이제 감정했더니 적게는 12조, 많게는 19조라고 합니다. 그림 19조. 여러분, 우리 감이 안 오잖아요. 그림만 갖고 있는 게 12조에서 19조가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세금 안 내겠다고 그거 좀 어떻게 하려고 아까워가지고 감옥 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갔다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거 우리 세금 시즌이 돌아왔죠. 세금 시즌. 어떻게라도 그 조금 좀 덜 내고 좀 덜 받고 좀 많이 받고 어떻게 혜택이 없을까? 맨날 테레사를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질문하고. 여러분, 우리가 없으니까 아까우니까 좀 어떻게 좀 혜택을 보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게 애를 쓰더라는 거야. 편법을 동원하면서 불법을 동원하면서. 우리는요, 물질을 이겨낼 수 없어요. 물질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부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것은 혈육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아무리 고백을 해도 그런 것은 진짜 위기가 닥쳐오면 사실은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중심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야 돼요. 그것은 지난주에 말했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다음 구절에 베드로의 한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 베드로는 분명 입술의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정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한순간 예수님과 이런 장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죠. 허나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그때서야 비로소 민성이를 인정하시고 재열이를 인정하시고 건초를 인정하시고 이렇게 인정하시는 한 장면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의 고백이 주님께서 받아주셨지, 내가 이제서 그 제자의 길을 가야지. 그때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위로와 힘과 어떤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입술로 기도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더욱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때때로 내 모습이 초라할 때,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둔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도,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교회 봉헌을 하는 것도 내가 때때로 추조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이고 주님이 진정으로 나의 찬양의 주제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할 때에 어찌 내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그러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 가운데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입술의 고백이 그저 내가 평온할 때에 드려지는 그런 미사유고가 아니라 가장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그래도 내 삶 가운데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이 비록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언정 주여 주님이 어찌하시든 간에 내가 그 길을 간다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들,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곳에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원하실 터인데 믿음으로 그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나의 환경 가운데에 주변을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런 일들이 나를 누르고 부담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터인데 그때그때마다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음령하여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여 비록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주여 그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간직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고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심으로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 어려운 힘들 가운 과정 가운데에 주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힘듦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의 피부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을 맞이할 때마다 나 스스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주님이 이미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갈 수 있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합니까? 때로 그 길이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 그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비록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